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섭리 가운데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창조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상황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그분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살아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 교육, 재반 모든 분야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 아주 주안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어쩌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화도 또 그런 사회적인 삶의 원리도 정치적인 상황도 그 모든 상황들이 그런 채널에 맞춰져서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에는 소망과 비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에는 시작은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게 출발해 가는 것 같지만 중간이 되고 그리고 결말이 가까울수록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은 서서히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세계 모든 족속들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했던 나라와 그 국민들은 그 역사 무대에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마치 수레바퀴처럼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진행하고 보좌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옹야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광경들이 드러나는데 참 해같이 빛나고요. 눈이 부셔서 그 눈부심이 마치 빨래를 했는데 그 희기가 하얀 빨래를 해놓고 햇빛에 넣으면 얼마나 하얗고 그 광채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보다도 더 상이한 영광스럽고 경이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희귀가 얼마나 있고 아름답고 참 영광스럽고 여기를 떠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초막새까지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형상과 정욕의 역사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진 우리 인생들이 가히 측량하기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경이롭고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까지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생업의 모든 범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평정심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평화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조건적으로 물질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영화,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갖추었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일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가장 먼저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보배로운 이 복된 이 마음씨, 순수성을 가진 믿음,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울 만큼 두려운 전쟁은 심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탄이 떨어지고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리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한편에서는 심리적으로 군기가 있고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준비도 되지 못했는데 벌써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패전한다, 우리는 망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무대 속에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에게 대표격입니다. 어찌 보면 고유명사격, 대명사격의 대표격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개인의 야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선한 이스라엘의 백성 야곱의 자녀들로서 선택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든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데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니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능력 있는 왕이라고 그랬죠. 자, 5절로 넘어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언치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변덕스러워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절돼가지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변심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던가 라고 할 만큼 이런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안타깝죠. 아쉽죠. 신뢰가 뚝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안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시는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도다. 제사장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중보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또 모세도 제사장격인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약 이후에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일컬죠. 저와 여러분들은 중재자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격인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만큼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닥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쓰신 것처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 시간에도 이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 모든 우주적인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변화가 되는 것,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어떤 상황으로 반전되는지를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힐 만큼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7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증거와 율례로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진정 감사하는 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망정이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기는 하셨지만 용서했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그냥 다 행한 대로 대갚아 주셨다면 여기 지금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고 불충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는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영원히 음부에 빠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 은혜를 어찌다 갚고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자로서 제단 앞에 서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99편 말씀을 통해서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